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지하는 분. 좋습니다. 자, 우리 성경학교를 갔다 온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맞아요. 이 본문이 삼가 공과 내용 기억나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하고 이때 동시에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말씀을 읽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둘이 동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학교 때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아쉽게도 아파서 못 갔거나 또 아쉽게도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셔서 귀신이 들린 그런 미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슈퍼스타, 연예인처럼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림에 뭐가 이상한 게 보이니? 자, 다음. 자,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몸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 몸 바로 밑에 발이 달려있겠냐고,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있었을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한 회당장이래요. 직업이 회당장이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내 딸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회당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예배 모이는 그 장소를 잘 가꾸고 예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드릴지에 대해서 조정하고 어떤 사람을 불러와서 이렇게 특강을 할까, 어떤 사람을 불러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할까, 또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야이로가 자신의 높은 그러한 지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두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안 쓰고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간 그러한 야이로였어요. 내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엎드렸던 야이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 때 들었던 친구들은 알지만 한 사람도 이때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찾으러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여러 유명한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나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준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나도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또 달려갔던 그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은 피를 안 흘리고 맞아 싹 고쳐지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 여인이 내 신성한 옷자락을 잡아서 회복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아니면 예수님만 아니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 나눴었고, 이때 우리는 맞아요, 내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분이 바로, 내가 가장 의지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눴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들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바로 옆에 야이로도 함께 있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 빨리 제 집에 가서 딸아이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을 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저기서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회당장의 집 야이로의 집에 한 사람이 헐레벌떡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이로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을까? 뚜뚜띠도 따따뚜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은 죽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자식을 잃은 부모가 돼버린 이 야이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자, 우리 친구들 집에 우리 친구들은 아들과 딸이 있을까요?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 아들과 딸이 있는 거 아니죠? 전도사님은 그럼 집에 아들과 딸이 있을까? 네라고? 전도사님 그게 나이 있어 보여? 그래.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이와 딸 없어요. 저도.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 아들과 딸처럼 우리 친구들은 그런 자녀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 딸은 나이가 12살이었대요. 12살. 소년부 언니야. 소년부 누나. 짝짝짝. 뭐죠? 그렇게 잘 자라가는 그 시기에 바로 병을 앓고 있다가 죽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쩔 때는 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야이로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부모의 마음에 가졌던 이 야이로는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아팠을까요? 그래, 막 찢어지면서 차라리 우리 아이가 내 딸이 앓고 있던 그 병을 차라리 내가 앓고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내 딸은 좀 더 살고 좀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 부모의 마음을 딸을 잃게 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하기조차도 힘들 텐데,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믿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우리는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12살이면은 한창 자랄 나이인데 잘 먹고 잘 자라서 이렇게 멋지게 또 예쁜 세상을 잘 보고 자라야 되는 그 귀한 딸내미가 죽어서 어쩌을까 하면서 이렇게 다들 슬퍼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이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잠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듯이 그냥 자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야, 그래, 일어나라. 맞아. 죽어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깨워주시는 부모님처럼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야 이거는 라고 하면서 그냥 죽어 있는 사람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말씀 하나만으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이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 그냥 잠에서 깨다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일을 쉽게 여기시고 이게 참 우리의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닌다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번에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때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성경학교를 안 다녀온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삶은 마치 항해와 같다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었어.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가는 것처럼 별일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번개로 치고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내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게 힘들고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항해를 이어나가는 우리 선원들, 우리들의 임무인 거예요. 자, 우리 선원들은 선장님이신 우리 캡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항해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배의 주인은 우리가 타는 이 배 말고요, 먹는 배 말고요, 통통통 타고 가는 그 배의 주인은 선원일까요? 선장일까요? 배의 주인은 선원일까요? 선장일까요? 맞아. 선장이 여기로 갑시다 하면은 선원들은 그 발을 맞춰서 배를 거기로 가게 이동하고, 또 선장이 여기 잠시 머물렀다 갑시다 하면은 선원은 그 말에 순종해서 멈췄다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선원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길을 나아가길 바랄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 우리 선장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항해사 선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항해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녀왔던 우리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지 간에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제로 성경학교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우개 똥을 모으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했어요. 기도할게요.